이 시간은 오늘 15장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으로 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그 말의 느낌, 어감, 뉘앙스를 파악하고 마음이 상하거나 또 고마워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면서 그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말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생각지도 않게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문제가 불쑥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말 듣고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나 부부 싸움에는 더 그렇죠. 허물없이 지내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억양으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다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꼭 말을 저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싸움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당신이 먼저 했잖아. 네가 먼저 했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가 나기도 하는 거죠. 꼭 우리 집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이 말할 때 시작이기도 하지만 분노가 난 사람의 분을 누그러뜨리는 거, 이 역시도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발 직전에 있는 상황을 완화시켜 주는 거, 뭔가 아주 싸움 직전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다 웃을 수 있는, 다 공유할 수 있는 긴장을 풀어주는 말 한마디 하면 싸움이 아련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집안 분위기를 화목하게 하고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옳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화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집안 분위기를 바꿔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분위기를 바꾸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1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순한 대답이라는 표현이 있죠. 1절 상반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이게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무엇을 쉬게 합니까? 분노를 쉬게 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잠재우게 하는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부드러운 말 한마디죠. 친절한 말, 온화한 말, 갈등과 오해가 쌓여서 폭발 직전, 싸움 직전에 있는 상황을 진정시켜주는 매우 효과적인 통로, 수단은 뭡니까? 말 한마디. 싸우러 왔다가 그 사람의 친절한 말 한마디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올 때는 싸우러 왔는데 그분이 나에게 대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이 누그러져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그냥 왔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1절 하반절에 있는 우리 1절 하면 과격한 말은 여러분 뭡니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서 과격한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 타인과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자꾸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는 상대방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이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너그러뜨릴 수 있는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죠. 내 말이 틀렸냐고, 내 말이 다 맞지 않냐고. 여러분, 옳은 말을 해서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말과 함께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옳은 말과 함께 그 말 속에 사랑을 담을 때만이 나의 옳음이 증명되어져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상대방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정말 유익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지요. 우리는 보통 말하면 그냥 사람의 감정 수단, 표현 수단, 의사 수단, 지식, 정보를 수단하는 그 매개체로만 사용하는 것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물리적이면서도 지극히 영적인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말씀으로 쫓아낸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비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영적인 것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말을 지혜롭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 상처를 주고 해칠 수 있는 것이 말이죠. 왜냐하니까 말은 영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초리나 몽둥이는 사람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몸에만 고통을 가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화살처럼 바로 자극할 수 있고 상처를 낼 수 있는 것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이 영이듯이 사람의 말도 영이기 때문이죠. 만약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어렵고 말에 실수가 많고 말을 하고 난 뒤에 항상 후회가 돼. 나는 말을 하고 나면 내가 왜 말을 했을까? 늘 반복적인 이런 말 언어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말수를 줄이면 말하고 난 뒤에 나의 마음이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줄어들게 되었죠. 말이 많으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이 많아져요. 말을 많이 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허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허물 없이 내 영혼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난 뒤에 나의 영혼에 있던 평안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 말하고 난 뒤에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말하고 난 뒤에 괜히 말했어 라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계속 가지고 간다면 말수를 줄여야 돼요. 말수를 줄이게 되면 의미 없는 말을 줄이게 되고 말수를 줄이게 되면 쓸데없는 말, 무가치한 말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은 그래서 말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2절은 말과 관련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2절 상반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지식을 선히 베푼다. 지식을 선히 베푼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지식을 잘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효과적으로 시기적절하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언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자신을 뽐내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나를 뽐내는 것이 내가 잘났다, 내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뽐내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가진 지식을 통해서 이웃을 유익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을 모아고 돈을 벌어야 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도 사용하지만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있으면 그것을 주의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이 버셔서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하셔서 그거 지식으로 나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누르는데 나의 지식을 사용하지 말고 상대방을 유익하는데 나의 지식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4절은 말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말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라는 것은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올바른 말, 즉 올바른 말은 곧 진리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옳은 말을 주장하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나의 옳음이 증명될 수 있지만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또 내가 틀린 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말은 곧 진리가 되어집니다. 진리는 연약한 자에게도 진리고, 진리는 강한 자에게도 진리고, 진리는 병든 자에게도 진리고, 건강한 자에게도 진리는 진리예요. 배운 자에게도 진리는 진리고, 못 배운 자에게도 진리는 진리예요. 큰 기업의 회장님에게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요 편협한 지식은 내 상황에서는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맞아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좁은 사람이죠. 여러분,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 사람의 영혼을 또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정진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4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패역한 혀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잘못된 길을 가면서 다른 분도 중심을 잡지 못한 분도 자극을 해서 내가 가고 있는 악한 길로 끌어들이는 혀가 패역한 혀예요. 패역한 혀는 그 패역한 말을 듣는 이들의 영혼을 파괴시키죠. 진리에 서 있지 못한 분들을 자극하여서 미혹하여서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이 패역한 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결정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총과 칼은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총과 칼은 사람의 정신을 파멸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말하면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기 위한 나의 의사 전달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사람의 말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자,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들의 무엇이 살아납니까? 영혼이 살아나죠. 반면 사단의 속임수, 거짓말, 저주의 말, 억압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그 영혼은 피폐해져요. 그 영혼은 죽게 되어져죠. 그 영혼은 그 말에 쌓여져서 올무가 되어서 그 말에 제한돼서 꼼짝달싹 못하고 결국 그 말처럼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말은 정보 교환 수단, 자신의 감정, 생각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표현 수단이긴 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육신적인 영역과 함께 영적인 영역까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때 칼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칼은 나의 육신의 몸을 베지만 말은 상대방의 영혼까지 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의 입술로 내 자신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 되어져요. 하지만 나의 입술로 내 주위 사람들을 높여주고 진리를 전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사용한다면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죠. 1시간 동안 한마디도 말 안 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해보지만 1시간 동안 말하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나절 동안, 하루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잠잘 때 빼고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무가치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이런 말하는 언어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나의 언어 습관이 어떤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늘 부정적인 말에 습관이 이렇게 젖어 있는지도 적어 보시면 나의 표현 수단이 어떤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리를 입술에서 담아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에서 담아내라고. 그리고 나의 옳음을 증명해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라고. 여러분, 이 하루 살아나가실 때, 오늘도 생활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입술, 귀한 우리의 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날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은 특별히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 습관이 성령의 다루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입술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정성껏 애물 드린 소중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가정과 또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순한 말로 선을 베풀고 다른 이들을 칭찬하는 입술로 세워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